오늘은 천국의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해봅시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해봅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의 비유. 여러분, 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살펴본 게 뭐죠? 씨 뿌리는 비유.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천국이란 심령밭에 씨를 뿌리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좀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치맨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좋은 씨앗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그렇죠?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여러분 신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 가라지들입니다. 마귀의 씨앗들이에요. 목사들이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저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미혹의 영을 전달하는, 뉴에이지 영성을 전달하는 신사도 운동과 같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는 항상 그 옆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 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인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봐라. 해봅시다. 시험해봐라. 말씀으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미혹의 영이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그게 영지주의야. 아무튼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고 뉴에이지 영을 전파해요. 쿤달린이라고 해서. 이 불교 중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쿤달린이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쿤달린이 뉴에이지 영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최면술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헌금을 받고 그 신사도 운동을.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다시 기록돼야 돼요. 사도의 시대는 사도의 시대 때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로 끝난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디 사도 세운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지금도 사도권이 계승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교황을 사도의 계승자라고 하잖아. 신사도 운동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황하고 가까워. 큰 형님으로 여기는 모시는 거예요. 교황을. 지네들은 쪼무레기 사도. 지네들끼리 사도라고 막 칭해요. 웃기는 것들이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죠. 쿤달린이 뉴에이지 영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는 베닌이나 이런 사람, 이런 친구들 헌금을 착복해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성적인 문제, 스캔들에 그냥 교회 먹칠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세 때가 되면 여러분 강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 경우엔 갑자기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온 이슬람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대표적인 여러분 신사동동 가운데 하나가 요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백투 예루살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본주의 사상이지. 그리고 어떤 그런 목사 같은 경우, 뭐 선교사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의 제2의 뭐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 큰일 할 것이다. 무슨 큰일을 해? 결국 동방의 왕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풀려가가지고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동가들입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큰일을 해? 이 타락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영도 분별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회개하자. 그 얘기를 해야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보고만 하고, 뭐 북한을 보고만 하고, 뭐 예루살렘을 보고만 하고. 그 사람도 선동해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분별하십시오. 그저 그걸 올려놨더니 그냥 뭐 자꾸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댓글을 다는데.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알곡이 부러진 곳에 물론 한국 안에 들어온 그 신사도 운동은 그 명확한 의미의 오리지널 신사도 운동은 아니고 성령 운동하고 같이 뒤섞여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좀 뒤섞여 가지고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은 좀 순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시작이 잘못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은사니 표적이니 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별것 아니에요. 바르게 믿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능력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은사 못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은사를 받아도 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장에 나오잖아요. 내 주의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 어쩌고 모른다고 하잖아. 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다.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지.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차갑게 믿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장 안전한 것을 택해야지. 가장 안전한 것. 그래서 항상 베레교인처럼 어떤 것들을 보고 또 경험했을 때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좀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리고 아무리 내 체험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저거 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 말이 그럴듯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없는 이야기 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네. 분별하십시오.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늘 얘기합니다.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미혹의 영이.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역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심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뭐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그물 속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지. 근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좋은 물고기. 그렇죠?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 천고에 들이시지만 나머지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초치면이라고 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집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집착하십시오. 워낙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돼요. 그렇죠? 정말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넘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다? 말씀 안에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게 참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신학적인 배경이나 말씀에 대한 배경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같이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책임이 막중하니까.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 지도자 위에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심판받지 않을 텐데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물으십니다. 분별하십시오. 갈고과 가라지가 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거들보는 비슷해. 냉철한 여러분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런 걸 분별 못하니까 뭐 탄핵 사태에서도 정말 이게 이데올로기인지 말씀인지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아이고. 여하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물의 비유가 있고 오늘은 겨자씨 누룩 그리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인데 원래는 네 가지 비유지만 사실은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들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공중에 새들이 와서 끝까지 일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전부 불쾌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나 누룩이나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으로부터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크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먼저 겨자씨의 비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기보다 작아요. 정말 먼지 같습니다. 뭐 외에도 더 작은 씨가 있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보통 나물, 그런 일년새 그 식물과는 좀 다르게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시작은 끝을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봅시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넓게는 우리 120문도 성령 충만 받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돌덩어리 심으면 크나?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며 결국엔 이 성장한 뒤에는 많은 새가 깃들인다고 했죠. 왜 깃들일까요? 거기에 안식처가 있기 때문이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교회도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 날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인터넷 사역에서는 꽤 그 사역이 확장되긴 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또 생명의 말씀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룩의 비유 3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작은 말씀에 정성도 굵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크게 이 누룩도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씀처럼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해봅시다. 천국은 날마다 성장해 간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누룩은 퍼져가는 곳에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도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뭔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누룩이 퍼진 반죽은 그 자체가 나중에는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오래 놔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안 넣은 떡과 누룩을 넣은 떡, 이스트를 넣은 빵과 그렇지 않은 빵, 무교병과 유교병 맛의 차이가 있어요. 왜? 화학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덩어리 같지만 달라요.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전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똑같은 덩어리 같은데 근데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변화가 제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또 성경이 믿어져. 그전엔 성경이 안 믿어졌는데. 당시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에 채우고 했지만,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었어요. 믿고 싶었는데 못 믿었어요. 솔직히. 믿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때부터 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누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똑같은 덩어리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밀가루 반죽 같지만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누룩처럼 변한 자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누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대부분 이 누룩이 죄와 이렇게 연관되어서 좀 부정적인 비유로 쓰이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만큼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 누룩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노릇을 냅시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두 번째 보아와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천국의
확장성과 또 변화의 능력을 설명해주는 비유라면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인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보화와 진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요,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헛되니 그렇죠. 세상이 부귀영화 귀한 보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전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리죠.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안 듣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셔요. 개돼지한테 주지 마십시오. 가치도 모르는 인생들한테. 어차피 심판받고 지옥 갈 것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바겐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고 매달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비유가 이 천국의 비유와 또 이 보화의 비유와 또 뭐 진주장사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배와 진주처럼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이 보배를 발견했어요. 해봅시다. 우연히 발견되었다. 우리도 그래요. 뜻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그 당시에 했던 그런 풍습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은행이 없으니까 집안에 귀한 것이 있으면 도둑대가 오면 뺏기잖아. 그러니까 보통 어디다 숨기는가? 그 밭 같은 데다가 산이나 뭐 이런 밭 같은 데가 거기다 이 흙을 파고선 거기다 묻어놔요. 귀한 것들. 금은보화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두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집 사람들이 변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강도가 온다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없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 밭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죠. 그럼 그 주인은 몰라 거기 보배가 있는 거. 근데 어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뭐 그 소장농이죠. 큰 부자의 집에 가가지고선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소작을 하는 거예요. 소작을 하다가 밭을 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그 보배를 발견했어도 여러분 이 보배의 주인은 땅을 가진 사람, 땅 주인에게 속하게끔 유대인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 땅을 사야 돼. 무조건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와 시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의도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양떼를 먹이기 위해 호렙산에 갔다가 거기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고 출애굽의 대명을 맡게 돼요. 우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모세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학생들이 있다 그래 쫓아갔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처럼 밭에 감춘 보화와는 달리 그렇죠?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진주장사의 비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46절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가져와 그 진주를 찾느니라. 예, 이처럼 우연하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구하러 다녔습니다. 영어는 see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게 바로 seeking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진수장사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처음부터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비로소 값진 진주를 만나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와는 달리 진주장사꾼은 처음부터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열심히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찾고 찾다가 구도자의 열심을 갖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저 먼 곳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고 찾다가 비로소 베들레헴 마곡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도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메시아가 네가 이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막 품에 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늙을 때까지.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잖아. 할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물을 갖고 찾아와서 그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혜 말씀. 이처럼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지기도 하고 진주장사의 비유처럼 간절히 찾고 찾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시작도.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해봅시다. 발견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예, 아무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보배와 진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어요. 올인한 겁니다. 포카이용으로 올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던진 겁니다. 얻기 위해서. 보배를 얻기 위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할렐루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일꾼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했고, 진주장사도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 갖고 있던 모든 진주까지도 다 팔았겠죠.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우연히 발견했던지 아니면 찾고 찾다 발견했던지 과정은 다르지만,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이 공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요 진주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 직장, 가정, 가족,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 천국이란 보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 가론에게 너 있는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역 한글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애써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가 그 앞에 있어. 그리고 베드로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써 잡으려 했던 물고기보다도,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네 친구나 가족보다도,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부활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직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자꾸 그냥 죽을까봐 예수 부인하고 직장 빼앗길까봐 110 받겠다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장가도 가기 전인데 죽고 싶었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병원에 안 갑니다. 기본적인 마땅은 데려가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어디도 뭐 조사에 오셔가지고 어디 그냥 뭐 같이 뭐 어디 여기 산에 가 잠깐 좀 산보를 했는데 혼자 다니지 말라 그러더라고. 속으로 이제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데려가시면 천국이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비겁해져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예수 팔게 되고. 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다 팔았어요. 다 던지고 얻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이 천국의 가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적을 것이다. 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확실하면 세상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져 온 동이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누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석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쉽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하죠. 이해됩니까? 예,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하나